이제 몇 주가 지나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절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3번 꼭 나오라고 하신 명절이 있습니다. 그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초막절입니다. 이 3번의 절기는 1년 중에 꼭 3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지켜야만 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세 절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일까요? 바로 추수나 수확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유월절은 보리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첫 번째 지나는 안식일을 초실절로 지키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리를 벨 때 한 단을 베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초실절입니다. 두 번째로 7.7절은 어떠한 절기일까요? 이제 보리하고 밀을 같이 심어도 밀이 나중에 익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실절로부터 시작된 수확의 시기가 이제 보리와 밀을 다 거두고 밀의 추수로 이제 맞춰지는 것으로 수확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약 한 49일, 50일 정도 되는데 초실절로부터 치면 49일이 되기 때문에 7.7절, 그리고 유월절로부터 치면 50일 정도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제 보리와 밀을 다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7.7절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 세 절기 중에서 가장 풍성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밀의 수확과 보리 수확은 이미 다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은 나무들의 과실들, 그러니까 포도나 올리브나 이런 것들, 모든 과실들을 거두는 절기이기 때문에 세 절기 중에서도 가장 풍성한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곡식의 추수와 과실의 수확과 관련이 있는 이 세 절기에 하나님 앞에 꼭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 너희 손으로 추수하고 너희 손으로 수확해서 너희가 다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유에서 이 세 절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절기 중에서 이제 한 2주 정도 앞두고 있는 추석과 가장 비슷한 절기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추석이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때이지요. 그래서 이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추석이 풍성한 명절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추석과 가장 비슷한 절기가 있다면 어떠한 절기일까요? 그렇죠. 눈치가 빠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초막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풍성한 절기,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이스라엘 곳곳에서 올라온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풍성한 절기인 만큼 가장 성대하게 명절을 보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2가지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준비된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우리
7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명절 끝날은 7일간 지켜지는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뜻합니다. 모든 축제 중 가장 성대한 날은 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37절에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 날도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었던 만큼 명절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 북적이는 그러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셨느냐 하면 내가 생명의 물이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과실을 거두고 그것을 감사하는 이 초막절에 나는 생명의 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집집마다 초막을 짓고 초막절 기간 동안에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띄워주실까요? 네, 이 사진은 초막절 기간에 이스라엘의 어느 거리를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나무로 만든 집들이 보일 텐데 이렇게 판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붕은 보시면 나무로 덮어놓는데 그 위에 여러 가지 그 나무 가지들이 얹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기간에 이렇게 초막을 지어놓고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초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장막을 짓고 거주하였던 광야에서의 40년을 기억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은 물을 뜻합니다. 그죠? 구름은 수증기가 모여서 구름이 되니까요. 그리고 불 기둥은 빛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물과 빛의 축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이제 초막절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단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붓게 되는데 이 포도주와 함께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 가지고는 그 제단에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횃불을 켜서 예루살렘 성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횃불을 켜놓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즐거운 찬양을 하며 밤을 새는 그런 축제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초막절에 물과 빛의 축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앞서 읽었던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물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에 이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8장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들려주신 이 말씀도 같은 날 앞에 말씀 나는 물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날과 같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루가 밤이 먼저이고 낮이 나중입니다. 저희하고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고 해가 지면 하루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마지막 날 밤에는 나는 생명의 물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고, 그리고 초막절의 마지막 날 낮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지금이 밤이 아니고 낮이니까요.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하는 말씀을 나중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초막절 물과 빛의 축제가 벌어지는 그 한가운데서 선포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물이며 내가 곧 생명의 빛이다라는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선포를 하신 것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명절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로 고백하는 그 초막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모든 곡식과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지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초막절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당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물이요 생명의 빛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것을 믿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의미가 완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1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절에서 빛이 세상에 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오시니까 빛이 세상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비춰지니까 무엇이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의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선한 것뿐만 아니라 악한 것까지도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빛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은 오히려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으로 나아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더라도,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더라도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극명하게 이 두 그룹으로 사람들이 나누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만 믿음을 지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편에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간 것을 주저하고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 죄가 드러나지만, 내 악함이 드러나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계속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죄가 드러나지만 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생명의 물이 되시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더러움을 씻어줍니다. 아무리 악하더라도, 아무리 내 죄가 클지라도,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빛 대신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만 더 깊이 나아가면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드러난 죄와 악함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씻음받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존재,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이 말씀 한가운데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7장과 8장 사이에, 특별히 8장 제일 앞에 어떠한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의 이야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늠한 여자와 그리고 가늠한 여자를 잡아온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누구 앞에 나온 것입니까? 그렇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빛이 비치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가늠한 여인만 죄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이가 먼저 치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가늠한 여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잡아온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도 모조리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은 빛 대신 주님을 뒤로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악함과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났지만, 도망할 수 있었지만 여인은 도망하지 않고 그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이 여인에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의 죄가 드러났지만, 여인의 악함이 드러났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그 죄보다도 더 큰 예수님의 사랑을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면 죄가 드러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당의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죄와 허물이 드러나겠지만 죄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씻겨주시는 주님 은혜가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초막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주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물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다시 태어남으로써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든 내단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